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읽을 것은 에베소서 16장 말씀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16장 10절부터 13절 조금 짧은데요.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주야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만 더 봅시다, 여러분. 마가복음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맨 끝장인데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제가 17절 18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1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를 대적하며. 대적이 아니라 쫓아내며죠. 다 같이 시작. 마귀를 쫓아내며 기도하라. 네. 오늘 올해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해가 되자, 부르짖는 한 해가 되자,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자. 사실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서 서 있죠. 정말 기도 없이는 돌파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앞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더더욱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마귀는 알게 모르게 항상 우리를 노립니다. 대적하지 않으면, 맞서서 깨어있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희생들이 따르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해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마귀가 말세가 되니까 더더욱 기승을 부리고,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의 고백처럼 우리 어린 시절에 봤던 그런 시대와는 너무나 다른 것을 봐요. 눈에 보이는 TV와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매거진과 모든 것들이 아이들이 주목하는 게 어딘가 가만히 보면요, 세상에 이것저것 모든 걸 다 경험한 어른들이 보고 느끼고 겪는 복잡하고 어찌 보면 참 어지러운 그 내면의 모든 것들을 어찌 보면 시커먼 물 같은 걸 우리 어린애기들이 다 마셔버려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그게 익숙해져요. 그 20대쯤 되면 완전히 세상에 절어서 죄가 죄인지 뭔지 구분도 못할 지경까지 깊이 들어가요. 겉으로 보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들 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많이 보면서 참 고민을 많이 해요. 도대체 교회 안과 밖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건가?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과 밖에 있는 아이들의 차이가 얼마나 있나?
제가 깊이 바라본 바로는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니 진짜 주님을 만난 아이들, 그러한 소수의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제 눈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예수 없는 아이와 예수 있는 아이, 정말 주님 만난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올해 정말 기도하자고 같이 시작해서 지금 1월 둘째 주를 맞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특별히 보니까 마귀를 쫓아내고 대적하고 그놈을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텔레비 통해서, 때로는 남편 통해서, 아내 통해서, 부모 통해서, 자녀들 통해서, 어떤 때는 이웃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해요. 우리 마음을 억누르고 잘못된 정보를 가져오고 서로 반목하게 되는, 갈등하게 되는, 그래서 나도 너도 모르게 세속을 따라서 막 홍수가 나면 물에 막 쓸려가던 듯한 그러한 삶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은 마가가 쓴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장을 기록한 메시지예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보신 말씀 여러분 보시겠어요? 너희는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오늘 찬양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드리는,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러면서 말하기를 복음을 증거하는 너희들, 믿음으로 사는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요건 신경 써야 된다 하면서 제일 처음에 강조한 딱 그 말이 뭐예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귀신 쫓아낼 수 있고 새 방언도 말하고, 그리고 뱀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막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특별히 그 맨 처음에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올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거는 한두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귀신 쫓는 게 중요하지 않으면 왜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냐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마귀를 등한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생각지 않았을 때 우리 영적으로 탁 다운될 때가 있고,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사건적으로, 이건 말을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물이에요, 영물. 육체만 있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에 있든지 아니면 세상의 영에 충만하든지, 중간은 없어요. 제대로 말하면 성령이냐 악령이냐, 이게 우리 주변에 있어요. 내가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의 충만한 그런 하나님으로 살 수도 있고요, 악령에게 둘러싸여 살면서 그걸 몰라가지고 분별할 수 없어서 그걸 못해서 우리 영적인 생활을 자꾸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걸 봐요. 사도 바울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예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심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투구, 이걸 벗을 수 없어요. 의의 호심경, 흉배, 두꺼워가지고 이건 칼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가 있어요. 한번 따라 선포할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 항상 우리 크리스찬은요 예수님의 피를 기억해요. 우리가 아기들을 처음 만날 때, 사람들을 처음 대할 때, 어느 가정에 처음 갔을 때 뭐 합니까? 그 가정을 축복해요. 우리가 이번에 새벽송을 하면서 그랬어요.
가정에 갈 때마다 그 가정을 축복했어요. 하나님, 이 가정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의 모든 어둠들을 예수님으로 대적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기름 부어주세요. 그 축복을 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신발도 특별하게 신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적극적인 신발이에요. 전도하는, 간증하는,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는. 무슨 방패죠? 방패를 이렇게 잡더라고요. 무슨 방패죠? 기도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기도의 방패. Shield of faith, shield of prayer. 무슨 칼이죠? 말씀의 칼이에요. 주님께서는 너무나 재밌게 우리들의 삶이 그런 현장이 있음을 얘기해 주면서 우리가 절대로 마음을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가면 갈수록 큰 쪽이 센 놈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영적인 것에 있어서 자꾸 민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어제 어떤 자매하고 전도사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막 헤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 자매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매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가스펠송 부르는 게 싫다 그러더라고요. 복음성가 말이에요. 자기는 이 찬송가만 좋대요. 찬송가만. 가스펠송은 자꾸 계속 바뀌는데 뭘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실 가스펠송이라는 거는 복음성가인데 사실 그게 차이가 크게 없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 가스펠송이었던 것들을, 그 시대에 만든 것들을 이제 자꾸 넣게 돼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찬송가 이거 몇 년 전에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바꿨는데 새로 만들었는데 이 안에 뭐 소위 말하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예,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것도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가 친숙하게 아는 노래들이 여러분 몰라서 가만히 보면 그 찬송에 들어와 있어요. 그 자매 때 물었어요. 혹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 아냐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근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원수 마귀는 지금도 힘을 써 모든 권세를 써가지고 흉악한 계기를 써가지고 우리를 삼키려 하나. 어떡하냐 이거죠. 그때 뭐래요? 2절에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네. 여러분 이거 찬송가예요? 복음성가예요? 예? 찬송가죠. 찬송가인데 이게 만들어진 배경이 있어요. 사실 이것도요, 소위 말하는 그 당시 옛날에 가스펠송 같은 거였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잖아요. 평범한 사제였잖아요. 신부님이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로마서를 보고 성경을 보다가 깨달았잖아요. 뭘 깨달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믿음이 뭐예요? 주님이 하신 십자가 사건을 정말 받아들이고 왕으로 모시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이거 보니까 주인이 바뀐 삶인데 그 말씀을 하나하나 보니까 순서가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예.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 삶을 뒤집어 엎는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우리가 차근차근 보게 되잖아요. 이거 깨닫고 보니까 그동안 많이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잘못된 걸 깨달았잖아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우리 이것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딱 일어났는데 사실 살해 위협을 받고 도망쳐야 했죠. 그래가지고 그를 잘 오홍해주는 어떤 성주의 성에 몰래 들어가서 거기서 여러 시간을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서 거기서 숨어가지고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야, 너는 뭐야 도대체가? 넌 금방 죽게 돼 있어. 넌 실패해.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니까 루터가 한 성질 하거든요. 사진 보세요. 골격도 이렇고 목도 두껍고 아주 이렇게 우직하고 이거다 싶으면 고집스럽게 전진해가는 그런 용사 같은 군인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내가 너 당장 꺼지라 그러면서 막 소리 지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던졌어요? 이거 번역하다 말고 잉크병을 던졌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막 그러니까 그 벽면에 잉크 자국이 묻었잖아요. 지금도 가면은. 그래가지고 그 마귀하고 싸우고 나서 뭘 썼어요? 쓴 게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다. 나는 안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딱 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때 음료를 없으니까 맥주집에서 이 맥주 마시고 힘내세 오늘도 돈 많이 벌었네. 그런 노래였다고. 사실 그게 선술집 맥주집에서 마시는 노래가 있었는데 술 마시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유행가에다가 가사를 바꿔가지고 내 주는 이게 그거였다고요. 그때 만든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마귀가요 이 루터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공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하는데 보통 마귀가 공격하는 그런 쉽게 마귀에게 넘어가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넘버 원, the weak, 영적으로 약한 사람. 한번 보여줄래요? The weak and spiritually,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주로 공격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약할 때 공격받습니다. 어떤 날 보면은 생각지 않던 사건이 생겨요. 누가 나를 막 열받게 만들어요. 이상한 사건이 생겨요. 부글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실 사탄의 공격을 받다 보면요 내 믿음이 약해지고 영적 상태가 사실 내가 약해져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충만하면요 뚜껑이 덜 열려요. 내 생각에는 충만할수록 정확한 건 아니지만 내 밑뚜껑이 아니라 좀 두꺼운 소뚜껑으로 바뀌지 않나 싶어요. 물론 화를 안 낼 수는 없어요. 너무 어른이 생기면. 중요한 건 마귀는 누굴 공격한다? The weak in spiritually. 기도가 줄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내 양심을 지키고 제가 중2 때 체험하고 주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말씀이 열리면서 바뀐 게 뭐냐면 욕하는 습관을 버렸어요.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정직하게 서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그의 불꽃 같은 눈이 의식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전에는 교회 오래 다녀도 이거 의식 안 돼요.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 똑같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안 볼 때도 믿음으로 사는 건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강해지니까요 내 삶에 말씀이 자꾸 들어와요. 그리고 예배가 너무 신나.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고 싶어. 중학교 때 그랬어요. 어른 예배도 참석하지만 때때로는 어머니 따라서 새벽 기도도 가보고 철회도 가보고 모든 예배 학생회 모임 가고 전사님이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그 몸에 또 쫓아가고 정상이에요. 이게 뭐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약해지면요 그런 영적인 일들이 소홀해져요. 두 번째, 마귀가 쉽게 공격하는 대상이 있어요. The ignorant. 뭐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영적으로 stupid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강한 자가 돼야 돼요. 약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영적으로 똑똑해져야 돼요. 영적으로도 명민해져야 돼요. 클리어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뭘 조심해야 되는지, 방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카나다는 조금 덜한데요.
한국에 제가 자랄 때는 제가 자라던 그 동네가 좀 거칠고 그래서 늘 민감하게 신경 쓰지 않으면 골목 걷다가 꼭 이상한 애들이 거기 서 있어갖고 돈 달라고 그러고 때리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딱 보고 너무 깜깜한 것 같거나 그러면 남자인 저도 안 갔다고 조심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그럴진데 영적으로는 얼마나 심한가? 오늘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 어떤지 아세요? 쉽게 생각과 마음을 뺏겨요. 하나님을 모를수록, 하나님에게 관심이 덜할수록 마음과 생각이 귀신에게 다 뺏겨 있어요.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요. 그놈은 항상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부부관계도 어렵게 만들어요. 엄마와 혹은 부모님과 자식관계도 썰렁하게 만들어요. 형제지간의 원수가 되게 해요. 이웃들과도 원수가 되게 만들어요. 어제까지 그렇게 친했는데 하루아침에 싹 딴 사람이 돼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 삶을 보면요, 마귀 그놈에게 뺏긴 게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 하면서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면서 기도해라. 대적하면서 맞짱도 뜨지만 쫓아내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면요, 개척교회였지만 영적으로 갈등이 많으면서 막 주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많았던 그 고린도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는데 너희들은 세상 지혜, 사람의 지혜, 그냥 겉으로 똑똑한 것만 갖고 살지 말고 영적으로 무엇이 바른 건지, 믿음 안에 무엇이 옳은 건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뭐가 바른 건지, 어떤 걸 붙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어라.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들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거 아니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요, 속아, 넘어가, 쓰러져, 약해져. 여러분, 마귀가 자꾸 우리에 와서 남을 비판하게 만들어요. 이건 습관이에요, 습관. 주여, 이 남을 비판하는 나쁜 습관을 끊어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요, 별거 아닌 일로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게 해요. 화가 나게 해요. 그거 마귀예요. 즐거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주님 안에 잔잔한 기쁨. 여러분 헤아려 보세요.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렇게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받은 거 진짜 많아요. 카나다 여기 있으면 밴쿠버 사는 거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요? 여기 와서 유학하는 거, 놀러 올 수 있는 거, 여기서 살 수 있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해외 많이 돌아다녀 보세요. 좋은 나라만 가지 마시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만 보지 마시고 골고루 가보세요. 아프리카 가보세요. 중동 가보세요. 아니 동남아 돌아다녀 보세요. 몽골 가보세요. 러시아 가보세요. 얼마나 못 사는 줄 아세요? 도로 엉망이에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의 이르쿠츠크, 바이카르호스 갔다가 아니 이렇게 못 산단 말이야? 화장실을 갔는데 우리나라 1970년대 포세식 화장실이야. 그것도 너무 더럽고 조그맣고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해요. 휴게소 가보세요. 그 화장실 수준은요 유럽의 수준하고 거의 비슷해요. 독일이나 스위스나 영국이나 프랑스, 우리나라랑 큰 차이 없어요. 가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 받은 거 아십니까? 우리 복 많이 받았어요. 우리 복 많이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뺏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전신갑주 입고 마귀들과 싸우자. 믿음이에요, 믿음. 사실 나는 구원받아가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분을 향한 말씀이 내 안에 꿈틀꿈틀 있으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내 기도에 딱 잡히니까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확신, 그래서 투구도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원수가 찔러도 안 상해요? 정죄감, 너 옛날에 그런 죄 지었잖아. 너 옛날에 이렇게 부끄러운 죄 지었잖아. 넌 이렇게 엉터리였잖아. 넌 이것도 순종하지 않았잖아. 넌 이렇게 몰래 죄 지었잖아. 그럼 뭐라 그래요? 야, so what? 그것도 좋다. 야, but Jesus died for me. 따라합시다. 그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아멘. 예수님이면 됩니다. 우리 자유해요. 아멘. 우리 담대해요. 우린 무섭지 않아요. 우린 겁나지 않아요. 우린 쫄지도 않아요.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떤 사건이 생겨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전신갑주입을 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주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 잊지 말어. 너는 항상 정죄감 올 때, 죄책감 올 때, 힘들 때 묶이지 말어.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걸 쫓아버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정죄감, 부담스러운 것들 떠나가라. 거절하라는 거죠. 진리의 띠, 복음을 증거하는 내 발걸음, 삶, 주님을 위한 삶. 아멘. 믿음의 방패, 기도의 방패, 말씀의 칼, 예수 복음 칼. 아멘. 예수와 복음 위에서 살리.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먼저예요. 따라 선포합시다. 기도가 먼저다. 예, 영적 전쟁이 뭐예요? 영적 전쟁을 이기는 비결, 핵심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할지어다. 기도할지어다. 우리 계속 기도했어요. 혜수자매가 아프가니스탄 섬기고 온 거 너무 웰컴. 예, 더 이뻐지고 돌아온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새벽마다 자매님을 기억했어요. 기도했어요. 아멘. 예, 다 기도했어요, 우리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솔직히 얘기하면 혜수자매가 센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센 것도 아니에요. 이진우 목사도 센 거. 나는 약해요. 무능해요. 난 그걸 인정해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이 강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능력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제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부목으로 있을 때 섬겼던 정필동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더 하고 싶어요. 들은 분도 계시지만, 정 목사님이 20대 후반에 공군 군목으로 딱 채플린이 돼가지고 가셨잖아요. 재밌게도 부산에 있는 일월산으로 발령을 받으셨대요. 이분이 본래 굉장히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항상 거기 가든 호텔 거기 앞에 있는 거기 판잣집이 거기 사셨대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변화돼가지고 목사가 됐잖아요. 군종 목사가 됐어요. 군목. 딱 갔는데 주일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목사는 주일 되면은 더 긴장하고 더 충만하게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해서 막 기대하고 준비하거든요. 아, 성도들이 그분도 와야 되는데 저분도 와야 되는데 다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거 기도하거든요, 아침부터요. 근데 웬일로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한 명도, 병사가 한 명도 안 왔어. 군인 교회인데. 너무 화가 나더래. 억울하더래. 그래서 이분이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몇 시간을 기도하면서 울었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온 백성 다, 그리고 군인들 다 예수 믿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한 명도 안 옵니까? 막 울면서 막 계속 기도했는데 밤중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고 군인들은 한 명도 안 오고, 그러다가 밤늦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천국의 영광 다 버리고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희생하고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너를 살렸는데 네가 군인들을 다 예수께로 이끌고 복음으로 구원시키려면 네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 줄 아니? 그러신 거예요. 그 음성 듣자마자 주님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최선 다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희생도 하겠습니까? 주여 이곳에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막 기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모님하고 큰아이가 태어났었는데 집으로 친정가 있으라고 거기 군대 막사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뭘 했냐? 군정병 하나 데려와가지고 밤 11시 12시에 따뜻한 커피 타가지고 그리고 쿠키 초코파이 같은 거 딱 준비해가지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군대에선 산으로 함부로 가면 큰일 나요. 총 맞아 죽어요. 왜? 군인이 그걸 다 지켜요. 무기를 지키고 그걸 다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은 암호문을 대야 돼요.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러면서 그쪽 얘기해요. 뻐꾸기가 오늘 날라왔다. 그럼 저쪽에서 뭐가 말을 해야 돼. 그 말을 못하고 뭐뭐 하면 빵 쏴요. 그래서 항상 그걸 준비하고 가야 돼요. 위험하다고 군부대를 밤에 돌아다니면. 그런데 그것들 다 뛰어넘어서 커피 뜨거운 거 들고 과자를 들고 모든 보초 쓰는 군인들을 찾아간 거예요.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주지 따뜻한 게. 그리고 쿠키 초코파이 이런 거 나눠주지. 어떻겠어요? 기분 좋죠? 거기다가 헤어질 때쯤 내가 기도 한번 해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얻어먹으신가 기도하라고 그러죠. 뭐라 그래요? 예수 안 믿어도 하시라고. 그 손잡고 기도한대. 그러면 하나님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어머니 아버지께 너무너무 귀한 아들인데 이렇게 군대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하나님 잠도 못 자게 수고하는데 하나님 건강을 지켜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대하고 돌아가서 공부도 잘 마치고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시고 막 축복 기도를 쫙 해주면 많은 군인들이 그렇게 운대요. 그리고 주일날 한번 오라고 얘기하고 가면 진짜 주일날 가보면 병사들이 하나둘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방첩대장, 보안대. 요즘은 기무사 막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금은 그 권세를 막 너무 많이 깎아놔가지고 없지만 옛날에는 살벌했어요. 병들도 막 그냥 높은 장교들한테 뭐라 그러면 꼼짝 못해요. 왜? 그만큼 권세가 셌다고요. 왜? 그 나라가 준 권위예요. 방첩대장, 보안대장이 보니까 새로운 군목이 밤마다 나간다는 소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 뒤를 밟았거든요. 가만히 뒤를 밟아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린애들, 젊은 청년들, 아들 같은 애들 가서 막 보조 쏘고 그리고 밤새워서 이러고 있는데 추위 떨면서 하고 있는데 가서 뭐해요? 뜨거운 커피 하나 주지, 과자 주지, 초코파이 주니 얼마나. 그리고 기도해 주거든. 보안대장이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대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부대장한테 새로운 군목이 너무 귀하다고 아시냐고. 밤마다 나가서 이러지 않는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대장을 주일 아침에 깨우셔갖고 군대 교회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깜짝 놀랐죠. 목사님은 아니 어떻게 오셨냐고 뛰어가니까 그때 딱 이등병만 10명이 앉아있었대요. 이등병만 10명. 아니 뭐 이렇게 없어? 그러시더래요. 아니요, 없기는요 그나마 한 명도 없었는데 많이 는 거라고 10명이나 나온다고 그랬더니 그래? 이 부대장이 별명이 호랭이래. 호랭이. 술도 좋아하고 못된 짓도 많이 하고 막 성질도 대단하고 그러는데 병사들 앞에서 막 장교들도 막 때리고 빠따치고 그런 사람이라 가가지고 전화를 돌린 거예요. 전 장병 부대의 교회로 5분 내 집합. 5분 내. 그러니까는 이분은 워낙 호랭이니까 장교들도 막 때리니까 발로 막 차고 막 빠따치니까 사병들 앞에서 이건 뭐냐 무슨 그 중사 상사법 포함해서 모든 장교들도 구두꾼도 못 명 막 뛰어왔대. 막 몇백 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배를 잘 드렸대. 너무 기쁘시더래. 근데 광고하러 대장 나오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부대는 이제부터 전 장병이 기독교 믿는다. 자기도 안 믿으면서 자기는 술 고래면서 못된 짓 밤낮 하고 돌아다니고 성질도 못했으면서 우리 부대는 오늘부터 전 장병이 예수 믿는다. 다 같이 기독교다. 이 목사님이 센스했거든요. 전부터 목사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각 중대에 있는 하사관들 다 불러서 다 나와 너희들.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월요일날 예배, 너희들은 화요일날 예배,
수요일 예배 싹 정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다 예배드리게 돼 만들었어. 그리고 그때부터 숙제를 내주는 거야. 이분이 숙제를 엄청 잘 내줍니다, 여러분. 이번 주까지 주기도문 다 외워오게. 전장병, 그 군인들이 근무가 와갖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걸 다 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싹 다 외운 다음에 또 뭘 외웠어요? 그 다음에는 사도신경 외워라. 사도신경은 또 뭐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걸 또 다 외우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외우니까 십계명을 외워라. 그것도 다 외우고 하여튼 성경에 있는 거 중요한 건 다 외우게 만들었어. 마지막에는 심지어는 전도하는 법까지 가르쳤대요. 사형리까지 다 외워야 됐대. 그거 다 외운 다음에 1년 된 다음에 정말로 친구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전장병 세례식을 했대요. 대한민국 군인 역사에 전무후무한 사건, 앞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기도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해요? 기도 없이 어떻게 이게 발생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 이전에 반드시 뭐 한다? 아멘. 항상 말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말에 실수가 많아요. 말하면서 집에서 얼마나 후회할 때가 많아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원수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별것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 잘못 나와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실수해요. 하나님, 말에 실수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가게 도와주세요. 오늘 아무개 집사를 만난대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덕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믿음 있는 권사가, 믿음 있는 집사가, 믿음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 사업이에요. 이거 내가 직장을 정해야 돼요. 여기가 좋아요, 저기가 좋아요. A예요, B예요, C예요, D예요. 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돈 쓰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그냥 있으면 막 써버리는 게 아니라, 나는 많이 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의미 있는 돈인가, 가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설교 듣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집사님처럼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살아나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삶이 바뀌게 없어서. 나는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아내가 음식 때문에 고민하고 막 열심히 만드는 거 보면서 기도도 해야 되는구나. 음식 만들기 전에 기도하라. 좋은 맛있는 음식 제목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맛있게 나오도록 성도들이 이거 먹고 힘도 얻고 기쁨을 얻고, 이사 가기 전에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기도해야 돼요. 마음에 뭔가 걸려. 저도 지금 올해 교회업을 섬기게 되는 회장이 돼가지고 지금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떤 목사님을 모셔야 됩니까? 이 시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이런 집회 있어요, 이거 합시다. 아무리 그래도 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다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놀러 다니면서 좋아하고, 하나님 이거 스마트폰, 컴퓨터, TV 여기 꽉 묶여가지고 돈 거기 묶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결정 하기 전에 정말 해야 된다면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지혜 주세요. 아니면 조금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잠깐만 기도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자꾸 관계를 깨트리고 다투게 해요. 마귀고놈이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해요. 실수하게 해요. 썰렁하게 만들어요. 싸우게 만들어요. 관계를 깨요. 평안을 깨요.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예배의 마음을 앗아가 엉뚱한 것에 시간 뺏기게. 그리스도인이 양심이 살아있어야지 진짜 아니에요? 따라 선포합시다. 양심이 살아있는 진짜 크리스찬.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금그릇이랬어요? No. 어떤 그릇?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그리고 놋그릇도 아니고 질그릇도 아니고 유리그릇도 아니고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지킬 거는요, 양심을 지키고 여기서 하는 말과 여기서 하는 말이 똑같아야 돼.
이거 대화 잘 안 되잖아요. 때때로 욕심 때문에, 상황 때문에, 눈치 때문에 우리가 흔들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를 지적할 때, 누가 내 어떤 모습 이야기할 때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편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믿음으로 받고 감당할 수 있다면 어때요? 축복이죠. 겸손하게 받을 수 있다면 축복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곱씹어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가 이거는 내려놔라. 이거는 고쳐라. 이건 네가 문제가 있단다. 예, 죄송해요. 마음에는 대충 알았는데 안 되네요.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세상은 별의별 사람도 다 있어요. 근데 마귀는요, 세상을 다스릴 때 통치자들을 많이 쓰더라고. 히틀러 같은, 김일성 같은, 김정은 같은 이런 사람들. 히틀러 하나 붙잡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6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애들도 거기 다 포함됐잖아요. 많이 죽였잖아요. 여러분, 김일성 가문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요, 이상한 짓을 그렇게 많이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통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저도 자주 기도해요. 하나님, 그 주변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최소한 그 주변에 기도의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김하중 장로님 같이 기도하는 분, 말씀 붙들어. 여러분,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북한은 찬송을 부를 수 없는 곳이잖아요. 예배 드릴 수 없는 곳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크리스천들 잡아가잖아요. 잡히잖아요. 죽이잖아요. 성경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복을 예수님으로 해방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밴쿠버를 위해서도 기도된다 생각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밴쿠버에는 이제는 동성연애, 여자가 여자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떤 여자가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개하고 결혼했어요. 그게 법적으로 허락받았고 개하고 진짜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신문에 떴어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 애기들을 얼마나 많이 병들게 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때때로 보는 영화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저는요, 평범한 여러분들, 웬만한 분들보다 제가 좀 간이 좀 큰 편이에요. 제가 저를 알아요. 근데 말이죠, 제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저는 공짜로 보여준다 해도 괴기 영화 안 봐요. 귀신 영화 안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내가 귀신하고 싸우는 사람인데, 사람들 아니면 귀신들 예수님으로 뽑아내고 끌어내고 살려내고 예수 앞에 서게 하고 빛 가운데 서도록 도와주는 사람인데, 귀신을 먹게 해? 귀신이 그들 안에 차곡차곡 들어가게 해? 노 땡큐. 너무 이상하게 잔인한 거, 이상한 사이코 같은 거 딱 보고, 아이고 이것도 귀신 같은 게 만들어 놨구나. 그러면 그런 거 화가 나. 이왕이면 밝은 거, 은혜가 되는 거, 감동이 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회복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 좋은 영화 볼지어다. 청년들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구별하셔야 돼요. 먹는 거는 깨끗한 거 그렇게 따지고, 저는 요거는 먹어요, 저거는 안 먹어요. 요즘 애들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저는 요거는 싫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이상한 영화는 자주 보니? 다 먹으려고? 그게 먹는 거야. 그게 먹는 거야. 구분해야 돼. 나는 그런 거 안 본다니까. 왜? 유익하지 않아. 너희들의 영을 죽여. 그래서 끊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밴쿠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전가하겠어요.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될까? 넘버 원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마귀하고 싸우죠? 어떻게 마귀를 쫓아내면서 기도하죠? 다 같이 시작. 소리 너무 작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게 뭐가 나와야지. 한 번 더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친구들 만날 때 썰렁한 대화가 오고 가고 은혜가 안 되고 말도 안 됐을 때 여러분 뭘 했어요? 조용히 어떻게 말하라고요? 예수. 해수라고 불러도 괜찮아. 해수란 이름도 사실은 예수란 뜻의 스페인 말이 해수야. 해수가 예수예요. 해수 쓰거든. 해수. 예수 그래 보세요. 분위기 썰렁해져요. 사람이 당황해요. 정부성 목사님이 그 얘기 해줬잖아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밥을 먹자고 그러더래. 하도 그래서 그 사장인 것 같은데 너무 비싼 데라고 모시고 갔는데 가보니까 요정집에 간 거라. 딱 앉았는데 한복으로 이쁜 여자들이 어머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반갑게 와서 막 붙잡고 난리 났대. 자기는 당황했대. 네? 그래서 딱 앉았는데 밥상은 너무 크게 화려하게 차려놨는데 여자가 그 집사 옆에 딱 앉는데 딱 붙여서 앉더라나. 군대에 붙여가지고 자기 옆에도 앉더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냥 세게 기도했대. 하나님 아버지야. 막 그러면서 막 세게 막 예수 그리스도 그랬더니 기도 아멘 하고 났더니 여자들이 사라졌더래. 두 번 다시 오지 않더래.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두 번째 뭐라고요?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싸울 수가 없어요. 마귀가 와갖고 주님,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충만했지만 지쳤을 때 그놈이 뭘 가지고 공격했어요? 말씀으로 공격해. 야, 이 돌을 떡덩이로 바꿔봐. 너 한번 뛰어내려봐.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시편에 말했잖아. 이야, 그때마다 말씀을 이기잖아요. 따라 선포합시다. 성경도 졸다가 듣고 대충 들으면 마귀한테 넘어가기 쉽상이다. 알아도 제대로 알지어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쓸데없는 거 버려야 돼. 쓸데없는 습관 자꾸 줄여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뺏겨. 특히 우리 청소년, 청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 이런 거 버리라 그래요. 마지막은 뭐라고요? 엎드려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옛날에 했던 간증인데 이 간증을 마칠게요. 진짜 주님을 믿으려면요 마귀 이놈하고 싸우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 올해 진짜 힘들게 뭐라 하시더라고. 계속해서 이 목사 너 기도해라. 강단에 와서 기도해라. 저 이제 조만간 또 시작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기 교회 와가지고 진짜 싸워야 돼요. 왜? 이용도 목사님이 1901년에 태어나서 33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20대 때 30대 초반까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한국 교회의 위인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이 1년 동안 부임해 간 교회에서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가 특별히 부흥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은혜 받은 분이고 기도가 열린 분이기 때문에 기도가 살아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새벽 3시에 크리스마스 때 와서 혼자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눈앞에 뭐였어요? 이거는 동물도 아닌데 사람도 아닌 것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삼지창 이렇게 막 포크같이 날카로운 창을 들고 왔다 갔다 하더래. 그래서 보니까는 마귀들이에요. 흉측한 괴물인데 사람의 형상 같은데 사람은 아니야. 근데 짐승도 아니야. 이게 나타나서 이거 뭐야? 그래서 기도하고 저리 가라고 막 그러는데 자꾸 기도를 방해하는데 가만히 눈 뜨고 보니까 교회 안에 그게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마귀들이 막 흉측한 놈들인데 교회 안에 아니 그래서 막 이 젊은 목사님이 예배당에 와서 혼자 기도하는데 새벽에 3시부터 이것들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막 싸우니까 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3시에 기도 시작했는데 동이 틀 때까지 기도하면 몇 시간 기도해야 되죠? 보통 5시 넘어야 동 트잖아요. 근데 겨울에는 언제 동 터요? 더 늦게 동 트잖아. 제가 봤을 때는 한 3시간 기도하신 것 같아. 3시간 정도 막 기도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러면서 막 손이 막 피가 날 정도로 벽에 막 주먹을 치고 교회 안에는 유리창을 자기가 닫겠더래. 근데
마지막에 동이 틀 무렵에 한 놈이 딱 눈 뜨니까 한 놈이 있는데 벌벌벌벌 떨고 있더래 막 마귀가. 근데 이놈이 아유 그러면서 나가는데 누구를 잡겠다고 나갔는데 이놈이 어디 가나 쫓아간 거예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쫓아가니까는 옆집에 어떤 권사님 댁으로 갔는데 교회 옛날에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고 뭐 섭섭한 일인데 안 나오고 있는 권사라. 그 집에 들어가는 간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마귀들이 거기 한두 마리 서 있는데 거기 아들 딸들을 바라보면서 걔들이 그런 말을 대화를 하더래요. 마귀들이 어떤 놈을 잡아갈까 오늘은 어떤 놈을 잡아갈까 어떤 놈을 잡아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우리 교인인데 내 사랑하는 우리 성도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인데 권사님의 아들 딸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가정은 하나님의 거다. 예수님의 피로 덕셨다.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의 소속이다. 막 그러니까 이놈들이 떠나가더래요. 그날부터 교회 안에 부흥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 뜨고 보면요 그럴 때가 많아요. 별간 일로 화가 날 때, 별간 일로 마음 상할 때,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이상한 마음이 들 때, 누굴 욕하고 싶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해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 약해 있구나. 내가 지금 기도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마귀를 대적하며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오늘 말씀했습니다. 주님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통소리 주여 청하기도 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 따라가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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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대로 가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기도하며